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부활절 이전의 신앙생활과 부활절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일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2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뒀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직장을 그만둔 이유보다 왜 그만뒀냐면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매우 홀가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로망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50이 가까운 지금 그 가슴에 불타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 한번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좋은 직장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는가? 그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목사님 중에서 지방의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이 성도들과 같이 중국의 연변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매번 가는 거니까 그렇게 큰 기대도 갖지 않고 그냥 갔다 그래요. 그런데 두만강 쪽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펄컥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저 북한의 동포들은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탈북 동포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 빈 구석이 있었는데 아마도 북한 선교의 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북한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에 던질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잘 나가는 목회에서 험난한 중국 선교사로 그를 부른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익숙한 삶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는 분도 있고요. 또한 60 중반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그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그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어느 학자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쓴 서론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평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여행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살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시대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만 킬로나 여행을 합니다. 기후도 좋지 않고요, 교통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에서 8만 킬로나 여행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세 개의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요, 히브리 세계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그리스 로마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과 선교의 세계를 살았던 것이죠. 또한 그는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을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죠. 성경의 13권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질문을 또 던지죠. 사도 바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그렇게 부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을 내게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였어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회당도 한 30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사도 바울이 갑니다. 거의 3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죠. 9장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오늘 말씀도 볼까요?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12시죠. 12시에 햇빛이 강하게 비쳤어요. 그때 그 빛은 그냥 햇볕이 아니었어요. 다시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어떤 빛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정오의 빛도 밝은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엎드러지고 그가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소리로 했겠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더운 지역에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길을 가다가 일사병에 쓰러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간질병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사병과 간질병 때문에 쓰러졌다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의 변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사병 때문에 쓰러졌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질병 때문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는 천부장 앞에서 말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 가시채라는 것은 농부들이 말 잘 안 듣는 소에게 채우는 족쇄라 그래요. 자꾸만 뒷발질을 하니까 족쇄를 채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이 발길질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부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고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삶에 새로운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1번,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2번째 태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깨달았을 때 3번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엄마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7마리가 태어났어. 너희 집에 1마리 입양해 줄게. 그래서 이 엄마가 딸하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딸에게. 얘야, 7마리가 태어나는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쁜 강아지 가져가. 내가 너를 처음 불렀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가장 좋은 거 갖고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7마리를 차근차근 보더니 다리가 절룩거리는 것을 1마리 잡는 거예요. 아니야, 가장 이쁘고 건강한 걸 잡아야지 왜 다리가 저는 것을 잡아.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강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픈 아이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택함의 구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신비롭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신비롭게 부름받은 사람은 한 5% 정도라 그래요. 통계적으로 95%는 일반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마음에 갑자기 막 길을 가다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장 잘 나갈 때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공부도 가장 잘할 때고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가슴에 막 길을 가는데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는 것도 떠오르고, 난 분명히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당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주로 서원을 했는데 어떡하냐라는 상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을 벗어나 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요 40살에 제가 돈 좀 벌고 40살에 할게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몸이 진짜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갑자기 환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 이제 가야지. 그래요 하나님, 제가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가서 사람들이 다 저처럼 아파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서 온 사람은 저 하나더라고요. 다 정상적으로 왔어요. 어떤 분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은 초자연적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도 있죠.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틴 루터는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휩싸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부름이 있었던 거죠.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길리나 칼빈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불렀든지 하나님이 부른 거죠. 모든 부름은 하나님이 불러서 부른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영성가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쫓겨다니는 자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자기 야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약속에 얽매이죠.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과거를 청산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과거를 청산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그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변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재판정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거죠. 자기 변호를 합니다. 18절 보시겠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을 떴어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맨 뒷부분을 보겠습니까?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려움에 닥칠 때 저는 꼭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도는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왔는데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저는 어떤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왔으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순간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한 증인이죠. 증인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삶을 변화시킨 원동력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는 자기 인생에 변화된 것을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들의 기준에 비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는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자랐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성공한 사람인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26장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의 기준에 보면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너무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의 성공의 개념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열심히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전의 삶과 다르게 되었어요. 뭐가 다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죠.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냐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다녔던 제 친구가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친구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한대요.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참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리고 구약의 가장 큰 부름인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부름이 다릅니다.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가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강압적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에레미야가 주저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강압적으로 부르시죠. 가기를 주저할 때 강압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는 거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적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처럼 강압적으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연배도 많고 경험도 여러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경험도 일천하고 할 수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초자연적인 부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일반적인 자연적인 부름이 있어요. 부르심의 방식은 다 달라요. 사람에 따르고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부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면 그 사람이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끝까지 부르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뭘까요? 그것은 사귐으로, 교제로, 관계로의 부르심이에요.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자마자 사역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확인한 다음에 사명을 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주실 때 항상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질문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분은 세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에 대한 왜곡인 거죠. 여러분,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죠. 그런데 그가 직업을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네 세리장 그만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삭개오가요, 직업을 바꾸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바뀌니까 직업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게 기독교 사역자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왜곡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인데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그가 노예 폐지를 위해서 애써요. 그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뜨겁게 만난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 당신은 기독교 사역자의 길보다는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일할 곳은, 내가 일할 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하면서 그 존 윌리엄 윌버퍼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여러분, 저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처럼 직장에서, 공장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저는 세상에서 부름 받았으니까 그 세상에서 일만 하면 되겠네요 라는 왜곡된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선교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중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직업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했어요. 다메섹에서 부름 받았는데 그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가 평탄한 날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조나단의 그 갈매기의 꿈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강 하구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날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그런데 이 갈매기는, 조나단이나 갈매기는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서 다른 갈매기랑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그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려움에 처할 때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는 항상 어떤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를 항상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를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목회할 때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봐요. 어려운 순간에 결정을 해야 할 때 저는 꼭 나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 나는 어땠죠? 순수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했대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도 없고 뭘 준다고 또 약속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꼭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는 과연 그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해야지 교회에서 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게 소명이죠. 하늘에서 보이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그것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것이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변증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변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신앙의 승리는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랑에 겨워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베데스다의 그 소, 벳세메스의 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울며 울며 가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은 울며 울며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뭐 그렇게 울면서 가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은 때로는 울며 울며 그 길을 가서 어떻게 돼요? 벳세메스소는 죽어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최후에는 승리하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요, 교제로서의 부르심도 있고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거죠. 성도의 견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